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저고 미련한 인생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셔서 당신의 마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은 옳고 그름의 세계가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볼 때 선한 것도 있고 내 눈으로 볼 때 악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도 이 반도가 이렇게 허리가 딱 잘라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국가로 남한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북에도 여기 이남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빨갱이 독재자는 그냥 잡아서 바로 총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꾹꾹 참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남한은 자기 언론의 자유라 그래갖고 말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머리 길어도 장발로 하고 단속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대통령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다 그래갖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은 반대 세력은 항상 있잖아요. 그 나라 중에서도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근데 그걸 바로바로 척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독재죠.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그래도 깨끗하게 국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예?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허물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안 들어가려 구속을 안 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하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정치인들이 참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그냥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런다 그래서 난 내 나름대로는 그때 정치 지도자들 보고 존경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속속들이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금식을 해봤어요. 내가 금식을 해봤는데 3일을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이 식욕이 이 땡기는 게 너무 땡기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유아실에서 아이들 이렇게 밥을 먹여줘 봤어요.
금식을 하면서. 근데 이 속에서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이 나니까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금식을 포기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만 마시고 성경 보고 한 번 했었는데 3일을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 속이 비면은 우리 몸, 이 신진대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에너지 달라고 몸이 반응을 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식해도 병원에 가서 그 닌게로 영양제 다 맞으면서 금식을 단식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졌지. 아, 이 정치인들도 이 국민을 속이는구나. 어? 그리고 또 이 순수한 이 국민들은 제가 그랬으니까 아유 저 정치 지도자 우리들을 위해서 저 여야가 그냥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저렇게 싸우네 투쟁하네. 그래서 이제 동정표도 던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더 속속들이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네? 사기꾼보다 더 나쁜 게 정치인들이에요. 내가 겪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표자잖아요. 대표자로 국민의 대표자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이라 국민을 대변해서 정말 각 부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예? 권력 남용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나도 이렇게 이제 한 나이 40에 이제 넘어지고 나서 가만히 뭐 할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참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못하지만은 마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하나님은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그 가는데 되면은 가는데 보면은 예수님 지팡이 듣고 이제 문 두드리고 양들을 이렇게 하고 이런 가는데도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 예수님을 비유해서 문 밖에 두드린다는 거야. 이거 뭐냐?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마음이.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 더불어 갖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사들,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대학 박사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봐요. 그러면 여기 23장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아니 13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 누구나가.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법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지켜라 행해라 그러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이 박사 논문 써가지고 박사 학위 받은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영혼을 사랑해. 나는 먹통이에요. 가방끈도 짧고 먹통이고 에? 성질도 빌어먹게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성경만 읽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오늘 본문 읽었죠? 레위기 15장. 예? 레위기 15장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15장 읽으니까 여기 흐르는 물에 씻으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자 13절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을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속죄 대속제물로 드려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 같은 먹통도 이걸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졌는데 신학 박사도 이걸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진 거예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레위기서 읽어보면 문둥병 환자든지 모든 질병 흐르는 물에 씻으면은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야. 에? 그 여인은 그 물 들어왔는데 지금 우물도 깊고 물 뜰 그릇도 없는데 나더러 물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또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에?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자 9절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미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경 29년 전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저 대구 알바하냐고 중고차 수출하는데 알바 가가지고 대구 4.5톤 복서에다 승용차 하나 업어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거기 내려가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나도 점심 차에서 기차 식당 칸에서 이제 오므라이스 하나씩 먹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성경 보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앉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 옆에 자서 그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그런데 그 이상하게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딱 피면 거기가 나오고 물어보는데 딱 피면 거기가 나와. 그리고 나발나발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뭐 10분 20분이 아니에요.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나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놀랬어요. 이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한 것처럼 한 3시간 이상을 나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고 사람들은 조용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앞에 회차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신학대학 나온 애들 많이 알아요.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 메일 주고받아갖고 저 설교 메일로 받아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알았죠. 이놈들 다 가짜구나. 거짓 목사들이구나.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업료 내고 사람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목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생뚱 성경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전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안수를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으로 이제 자라서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지면은 이제 주님이 일을 하는 걸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대구 내려가면서 신기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3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하고 이 전도를 하고 말씀 펴서 얘기를 하면은 2분 3분 만에 구원을 그 말씀을 넣어주는 건 누가 넣어주냐? 예수님이 넣어주는 거니까 2분 3분 만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선물이구나. 여기 자 요한복음 4장 여기 보세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근데 그냥 돈이나 슈킹치고 그런 사람들 자꾸 미안합니다. 이 제일 치사한 얘기가 이 돈 얘기인데 어떤 종교든지 가면 그래요. 부처님한테도 가면은 시주하라 그러고 교회 가면 또 헌금하라고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근데 내 기준에서 미국에 온 우리 군대 동기는 미국에는 목사도 나가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면서 말씀 전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9개는 내가 쓰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짜 11조지.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성도들도 기분 좋은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얘기 들어보니까 가다 예배당 지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작정하게 하고 한 병씩 사게 하고 헌금해 하고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책임지라 그래? 성도들에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야? 그 돈 갖다가 집행하는 거야. 그리고 지 비석 세우고 지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직업 중에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용서가 안 돼요. 여기 저거 십자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 행악자들은 다 용서를 받지만 이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마귀하고. 그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냥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요즘에 이제 신학대학 1년에 우리나라 목사 신학대학에서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나온 저 목사들이 한 1년에 몇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대리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그러고 일요일 날 예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방팔방이 예배당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교회를 하면은 진짜 이 성경을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0개를 받아서 9개 내가 생활을 하고 그 1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힘이 돼서 믿음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하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너도 나도 목사 자격증 받아갖고 내가 목사다 박사다 하고 있는 게 내가 배알이 뒤틀려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근데 요즘에도 가만히 보니까 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냄새가 나나 그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죠.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또 약을 먹으면 질병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에? 얼마 전에 그냥 헬스클럽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왜 그러 물어봤어. 그랬더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향수도 뿌렸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방법이 없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간이 안 좋아도 입에서 냄새가 나고 갑상선 그 병이 걸려도 입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미워하면서 나가면 되겠어요? 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린 건 마음을 돌이키라고 나한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 난 벌써 죽었어요. 어저께 모처럼 만에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안 하냐? 그래서 야, 나 너 뭐 출애라 야간하고 잘까봐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소식이 이소식을 해서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나랑은 참 오래전부터 옛날서부터 오래전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죠. 서로 뭐 쌍시옷도 자꾸 2918, 368 그리고 18 하지만 성질나고 그러지만 또 생각나면은 전화 오는 거예요. 지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고 이제 세상 떠날 날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한테도 나의 복음 전했어요. 네? 그 친구 부인이 불교 아주 절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개종을 했어. 개종을 해갖고 지금 교회 다녀. 성경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근데 이제 지가 이제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종수야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알았어. 근데 그 마음으로 연결된 친구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하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했으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속에 있는 얘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무슨 얘기인지 못해요.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거지. 근데 친구랑 욕을 해도 그게 무슨 독이 되든가 뭐 그러질 않아요. 그 친구도 내 속을 뒤집을 때도 있고 또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내가 지 속을 뒤집을 때도 있었다는 거야. 이뻤어요. 몸이 한 100kg 나가고 뽀해가지고 옥에 티도 없을 정도로 몸이 깨끗하고 좋았어요. 한때 있었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그 친구랑 나랑 어디 가면은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여자들이 줄줄 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쭈구렁덩이 할아버지 되고 성질만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끼리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매일 같이 가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씻어놨는데 매일 같이 가서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게 누구냐?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쎄빠지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여기 성경엔 죄가 없어요. 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에. 근데 이 죄인 용서해 주고 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법으로만 이끌어가고 행위 속에 열심히 빠져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소경인 거지. 예? 자, 이사야 44장 가봐봐요. 이사야 44장.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궁핍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구나. 둘째 아들이 뻔뻔하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상거가 먼데 그냥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려는 거예요. 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입혀주는 옷. 나는 죽을 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면 나는 너무너무 땡큐죠. 감사하죠. 에? 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까. 그 넘어서 여기 보면 얼마나 웃기냐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기모거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글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에? 자, 너희 중에 누가 일에 귀를 기울이겠네? 누가 장례사를 상가 듣겠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적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예요. 에? 제가 이제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표적이 이적 보면서 그냥 환상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람의 병원 엊그저께 면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가짜니까 생각을 내어주지 마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체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적을 붙이면 도적 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는 마귀도 사단도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그 재앙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내가 질병이 걸리는 거지.
왜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냐고요. 에? 시편을 읽어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다해지 그러더라고요. 나의 우매한 연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누구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갑상선이 왜 생겨요? 갑상선이. 에?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도 갑상선 가서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피검사 하더니 아유 아버님 갑상선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6개월치 약을 주더라고요. 6개월치 약 먹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때 결정하자는 거야 6개월 후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병원에 갔다 와서 냄새가 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갑상선이 안 좋을 때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 내 마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로 해갖고 그냥 난리가 나요. 광화문 앞이고 어디고. 저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해병대로 인해갖고 선배가 나와라 해서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는 선악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에? 선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에? 좌파들도 저 이북 지령받고 하는 거죠. 이북 지령받고 하는 거지. 빨갱이 하수인들이지. 그러니까 그 6.25 때도 뭐 여기 빨간 완장 하나 찾으니까 머슴이 상전 죽이잖아요.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감사한 것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 성경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18절에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고 듣게 하려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냔 말이에요. 30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나이 30살은 돼야 된대요.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훈련도 해야 되고 대위나 소령은 달아야 전투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30이 돼요. 예수님이 복음의 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30년을 기다린 거야. 참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왜? 자, 8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겠어요. 이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돼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친히 그 마음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심기워져서 자라서 예수님이 편종수라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이사야 43장 8절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백성이 기먹어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한테 거짓 목사들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 달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니까. 저 목사들도 구원 받아요. 신학 박사들도 구원을 받고. 참나
저 일산인가 어디에 무슨 목사라고 해갖고 뭐 병원 한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그 5천만 원 거기다가 퐁당했는데 저 길도 잊어버렸어요. 그 이목사 그 목사 신학대학 목사예요. 근데 말씀 복음을 쭉 전해주니까 구원받고 나더러 그 까막 속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가 보던 성경 넣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지금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든 조그만 집에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도 잊어버렸어요.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목사인데 나더러 형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형 동생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자, 내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러고 앉아서 미친놈 마냥 시간 되면은 이러고 있나. 내가 나를 보면 짜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30년 동안 몸이 시커맸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얼굴도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냄새 나는 거. 손자가 나보면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걸 풀어줘야 냄새가 안 나지. 그래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풀어지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오선 동기가 연평도 얘기를 해서 그래 가봅시다. 마음을 저하고 얘기를 하니까 경비까지 딱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인천 사람들은 경비가 싸요. 또 배싹도 싸고. 그리고 연평도 가기로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글을 인정하라고 내가 이제 성경 조금 몇 절 읽었다고 이렇게 권위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붙여준 그 동기를 내 마음으로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거 오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말씀 준비하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이거 항상 요한복음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가게 하냔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29년 전에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 말씀을 안 들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모임에 가서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어울린 거지. 그러면서 자라진 거지.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봐봐요. 목사라고 하는데 코미디언인지 개그맨인지 말장난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목사가 개그맨인지 뭔지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와야지 왜 성경 가지고 개그맨처럼 웃기냐고요. 코미디언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22절 뭐라 그래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야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근데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랬어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에 아무 감각이 없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양식이 돼야지.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냄새가 나고, 에? 소주 먹으면 소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 들었으면은 말씀이 나와야 정상인 거지.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마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노마서 10장. 야. 16절.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아침 9시면 무조건 예배당 가서 그냥 성경만 보게 하고 점심 먹고 나면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그 종은 정확하게 나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한 거예요. 에? 그 종은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부산 가는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저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에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내가 이제 막 그때 80km인데 막 120, 130 밟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딱지 하나도 안 띄고 갔어요. 부산까지. 아, 여기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신학 박사고 신학 대학 나온 사람들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소경이란 말이에요. 기모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진리와 함께하는 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이. 69년 만에 이제 연평도를 가려고 표를 다 예매를 해놨는데 참 내 마음에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이요.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 이거 보면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많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벌과 갯벌, 여기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을 흘러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리 물을 먹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쭉 얘기해서 거짓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은 소송함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마귀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또 시간이 오바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